신명기 32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이음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잠깐 여기 멈춰보죠. 신명기 32장은요 신명기에 담겨있는 모세의 노래 중 둘 중 하나입니다. 여기 32장의 노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33장에 가보면 한 번 더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여기 신명기에 두 번 나와요. 근데 두 개가 그래서 어떤 분은 신명기에 나오는 노래라고 해요. 신명가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신명기 32장은요 모세의 애언 노래예요. 애언 노래고, 그리고 33장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모세의 축복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2장은 나중에 하나님을 배반할 걸 이스라엘 민족이 뻔히 보이거든요. 뻔히 보이는데 그 뻔히 보이는 그날 자기들이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 멸망당하고 아주 그냥 흩어지는 그날, 그 날이라도 제발 하나님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미래적 관점에서 제발 너희 그날에 하나님 생각해라라고 쓰고 있는 게 32장이에요. 그러니까 32장의 노래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33장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축복의 노래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축복의 노래와 이스라엘 민족의 애언 노래, 이렇게 두 개 나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32장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너희가 이랬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 가운데 4절 말씀을 조금 귀 기울여 보셔야 돼요. 4절 말씀을 좀 줄을 그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반석이시다. 이 말씀이 계속 나올 거예요. 반석이시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반석이를 만나면, 반석이 어떤 돌이죠? 반석이니까 돌이겠죠? 어떤 돌? 넓고 평평한 돌이에요. 그럼 넓고 평평한 돌이 만나면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다 어떻게 할까요? 집을 지어요. 중요한 건 반석 위에 이스라엘 민족, 우리나라는
땅에다 그냥 집 짓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 큰 반석을 만나면 거기다 집을 짓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해서 반석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반석이시래요. 그럼 그 반석 위에 이스라엘 민족은 뭘 할까요? 집을 지어요. 자, 우리 신앙도 신약성경에 보면 집을 짓는 자로 나와요. 집을 짓는 자. 우리가 다 반석에 집을 짓는 자래요. 그래서 각각 자기 힘을 따라서 집을 짓는데요.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집을 짓고 풀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돌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자기 힘을 다해서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은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집이 제대로 지은 집인지 불로 태워본대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심지어 교회도 서로 연결하여서 집으로 지어져 간대요. 근데 그 터가 반드시 나와요. 터. 그 터라는 게 반석이에요. 반석. 그 반석인데 하나님께서 반석이시래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지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집을 뭐라고 할까요? 이걸 보고 국가라 그래요. 국가. 예전에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어떤 나라가 세워지고 민족이 세워지잖아요. 그럼 그 민족을 세우게 하는 신이 있다고 믿어요. 신이 있다. 그래서 신이 뭐가 돼요?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이 반석된 그 위에다가 나라라는 집을 짓는 거예요. 민족이라는 집을 짓는 거고.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할 때 이 말씀 먼저 고백하는 거죠. 그가 반석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느 분 위에 서 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서 있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석이란 말을 고백할 때는 내 모든 것의 기초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의 첫 출발점, 내가 집을 짓기 시작한 거, 내 인생이라는 집을 하나님 위에 짓고 있다. 하나님 반석이실 때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반석이신데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셔서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은 줄을 그어놓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지으셨고 아버지시고 만드셨고 세우셨는데 그걸 이스라엘 민족은 기억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을 행했다. 어긋났다는 거죠. 딴 데 가버렸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9절 말씀이 더 중요하거든요. 9절 말씀 줄거 놓으실까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뭐라고요?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이 세상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기업을 하나 만드셨대요. 창업. 하나님이 창업하셨어요. 그 창업하신 게 뭐예요? 그게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야곱의 12지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창업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재밌는 표현인데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표현이에요. 결혼은요, 창업이래요. 사실 그렇죠. 몇 년 동안 일굴 기업인가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한번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만들지 말고 끝까지 한번 좀 가봤으면 하는 그런 기업이 결혼이라는 창업이잖아요. 그죠? 결혼해가지고 열심히 기업을 일구죠. 이윤을 남겨요. 이윤이 뭘까요? 자녀가 되겠죠. 그리고 자녀가 분가하면 그게 뭐예요? 그거 뭐 이제 자기업. 이제 밑에 자기업.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창업이래요. 근데 성경이 바로 어떻게 말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근데 신약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하나님은 이 땅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란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이윤이래요. 우리 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알고 들어가면 그건 하나님의 이윤이 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속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이윤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윤이 그 실적이 뭐 연말에 수많은 돈이 얼마 쌓이고 막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큰 집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윤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윤은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업인데 이들을 어느 정도로 기르셨느냐 하는 내용이 10절 이하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셨느냐 하는 내용이거든요. 쭉 내용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내용 가운데서 좀 더 좀 읽어볼게요. 13절 이하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14절까지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13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이게 그 가나안 땅에서 얻어난 소득들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 기름이 두 개가 나와요. 13절 기름이 있죠. 굳은 반석에 기름을 빨게 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가 기름이 하나 더 나오죠. 14절에 어린 양의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14절 어린 양의 기름은 동물성 기름을 말해요. 근데 13절의 기름은요, 그게 식물성이에요. 그럼 뭘까요? 이건 올리브유를 말한 거예요. 올리브유. 그 땅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잘 자라는 게 올리브 나무예요. 우리 성경은 감람나무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게 많이 나요. 그래서 그 땅에서는 나는 소득을 다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돌보셨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랬다는 겁니다. 그 15절이에요. 15절. 자, 읽어볼까요?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자, 여수run이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어요? 기름지니까.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누구를 발로 차버렸단 말 있죠. 젊은 사람들이 누구랑 사귀다가 그 사람 버리고 딴 사람한테 가면 발로 찼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제가 봐서는 성경에서 어떤 분들이 인용하니까 그 다음에 좀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성경에 먼저 나와요. 가장 먼저 발로 찬 이가 누굴까요? 발로 찬 이의 시초. 제가 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를 발로 차버렸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시련의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도 사랑의 아픔이 있으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자, 발로 찼어요. 그리고 또 계속 읽어볼까요?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보니까 잘 살면, 좀 넉넉히 살면 그때부터 하나님 잊어버리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고요. 자, 16절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자, 거기 17절에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했다? 거기 줄을 그어놓으세요. 우상 숭배가 누구한테 제사하는 거라고요? 귀신들에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귀신들에게. 자, 계속 읽어보죠.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거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죠. 반석이다. 계속 19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뭐 하셨다고요? 여지껏 뭐 하셨죠? 사랑하셨어요. 돌보셨죠. 근데 하나님 버리고 딴 신한테 가버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의 다른 감정이 뭘까요? 미움이에요. 미움. 사랑하지 않으면 뭐도 없는 거예요? 미움도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상에 대해서 무관심이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무관심이에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미워한다는 건 뭐냐? 사랑의 반대편인 거예요. 여전히 사랑이 남아있다 하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미워하였으니 계속요. 그의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곳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합니다. 거기 21절은 줄을 그어놓으세요. 나중에 바울이 여기 21절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그동안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는 외면해 버리시고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셔가지고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 해석을 21절 가지고 했어요. 여기 21절. 언젠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아니에요. 언젠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믿는 이방인들 때문에 시기가 날 거예요. 언젠가 그들이 또 이 어리석은, 세상에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리어 사랑받아야 하는 것 때문에 분노가 날 거예요. 그날이 언제겠느냐? 그날은 보통 이때라고 보지 않아요. 천년왕국 때라든지 그럴 때라고 봐요. 이거 좀 어려운 말이 나오겠죠? 자, 계속 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의 터들도 불타게 하는도다. 자, 거기 22절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지옥불이라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어디까지 불살라요? 수월의 깊은 곳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질투가 불타고 있는 곳을 가리켜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은 불못이라고 표현해요. 불못. 근데 우리가 흔히 불못이란 말을 우리에게 좀 쉽게 익숙한 표현으로 지옥 이렇게 표현하죠. 네. 자, 계속 읽어보죠. 23절입니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기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왜 하나님 이렇게 멸망시킨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돌보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가 배부르니까 하나님 발로 찼다는 거예요. 딴 시한테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대신에 완전히 하나님이 하시려다가 혹시나 싶었습니다. 26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요,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킨 다른 사람들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 힘이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이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할까 봐 염려시라는 거죠. 그래서요, 계속요, 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다. 여기 그들이란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킨 원수들을 말한 겁니다. 계속요, 만일 그들의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도 분별하였으리라. 그러면 만약에 정말 지혜가 있었다면 이방인들도요, 자기들의 종말도 누구와 관련돼 있다? 하나님께 관련돼 있다라는 걸 깨달았을 거란 겁니다. 자기들도 언젠가 이렇게 멸망한다 하는 걸 깨달았을 거란 겁니다. 계속요,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거기 31절에 반석이 두 가지가 나오죠. 그들의 반석, 우리의 반석이죠. 그들의 반석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킨 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킨 이방 민족이 믿는 신, 그런 걸 말한 거고요. 우리의 반석이란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걸 가리키는 표현이 됩니다. 자, 계속요, 32절요.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요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려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멸망도 곧 올 것 모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켰다고 좋아하고 자기 신이 그 일을 했다고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나 가만두지 않는다. 반드시 언젠가 그거에 대해서 갚아준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도 내 곳간에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해줄 거란 겁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 모든 인류,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겁니다. 자, 계속요 36절요.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그때로다. 자, 36절요.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신 때가 언제예요? 그들이 무력해졌을 때. 아, 내가 힘이 없구나. 그리고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노임을 받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 풀어나지 못해요.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쩔 때 불쌍히 여김 받아요. 내 힘으로 정말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애처롭게 바라볼 때 하나님 그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꼭 우리 애들 같죠. 애들이 자기가 해보다가 안 돼가지고 부모님 찾아올 때 부모님이 정말 그 안타깝게 여기잖아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께서도요. 이러니까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죠. 자, 계속요 37절입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자, 거기 39절을 줄거 놓으세요. 힘겹고 어렵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드디어 하나님 무력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실 때 하나님이 소원하신 게 뭐죠? 이제는 제발 내가 그인 줄 알아라. 나 외에는 신이 없는 줄 제발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께만 의존해라 하는 것이 거기 39절 말씀이죠. 자, 계속요.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거기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그거 줄거 놓으실까요? 언젠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이 함께 주님을 즐거울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러한 시대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 속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도리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이. 그런데 언젠가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민족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계속요.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여기까지가 모세의 첫 번째 애언의 노래예요. 여기 43절까지가 1절부터 43절이 모세의 첫 번째 애언의 노래입니다. 자, 이 노래를 여기까지 전체를 쓴 것 같아요. 쓰고 들려줘요. 그래서 44절 읽어볼까요?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그 호세아 밑에 봐보시면 밑에 없네요. 이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호세아가 여호수아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호세아 선지자 있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여호수아 호세아가 신약 성경에는요 예수가 돼요. 나중에 똑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시대를 따라 발음이 약간 다른 거죠. 호세아에게 이 말씀을 백성의 말하여 들리니라. 자 45절을요.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요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바라만 보고 그가 생명을 거기서 마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그러기 전에 이런 노래를 남기는 거죠. 그래서 먼저 언젠가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그들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제발 돌아와라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여기 43절까지 노래를 담아놨습니다. 우리도 애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들한테 하는 말이 뭔 말이냐 그러면 우리 너 언젠가 이거 생각날 거다 하는 말이 너 꼭 네 같은 얘 나가고 한번 길러봐. 이 말 많이 하시죠? 에? 뭔 말입니까? 지금은 네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그거 알 거다 하는 말에 자꾸 그 세뇌죠, 세뇌. 그렇죠? 그런 거죠. 이스라엘 민족도요. 이걸 노래로 불러요, 노래. 노래로 맨 처음 부를 때 뭔 뜻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평안할 때 몰라요. 근데 언젠가 나라가 망했을 때 이 노래가 떠오르겠죠. 망했을 때. 그러면 뭐 할까요? 아, 이 모든 게 누가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 하신 거구나. 또 이 모든 걸 또 누가 먼저 이야기했구나. 모세란 분이 먼저 다 이야기해놨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야기였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글로 쓰게 해요. 그래서 책으로 남겨요. 또 어떤 건요 바위에다가 새겨요. 바위에다가 새겨 지나가는 사람들 보게 해요. 우리 마치 꼭 전광판이 있죠. 전광판 보면 지나가면 뭐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게 해요.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노래도 만들어요. 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야기가 기억되게 하려고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세요. 제발 하나님께 기억하기를. 또 모세가 그런 일을 협력하고요. 자,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해줘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의지할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분기시시고 바로 나를 기업으로 삼으신 분, 나를 가꾸고 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이윤이 남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라는 거죠. 그러려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모세의 마음을 우리 기억하고 또 우리 자신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또 아름다운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예언처럼 남겨놓은 노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돌보시지만 돌보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배부르다고 도리어 자기가 즐거운 걸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따르며 헛된 신을, 있지도 않은 신을 있는 것처럼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모습을 언젠가 있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지 아니하실 것인데, 그러할 때라도 제발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를 소원한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야기로 들려지며 또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그들의 미래를 향한 이야기 중에 바로 이 이야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결코 헛된 것에 눈 두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 위에 집 짓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그 위에 차근차근 지어가게 하시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 기업이 되게 하시는, 가꾸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